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14번째 사람 우리 바디메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길에서 만난 거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18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성경사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기록이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있었다.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한 맹인의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바로 바디메오임을 마가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할 때 여러분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의 아들이라고도 그의 이름의 뜻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이 지닌 그 뜻대로 참으로 혼란으로 가득한 삶, 얽힌 실타래처럼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로 하여금 이토록 험한 삶, 혼란으로 가득한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이름 앞에 혹처럼 붙어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인인지 후천적 장애인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을 통해 그가 왜 장애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가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위를 바라보다, 위를 쳐다보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다시 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디메오는 이전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원래는 태어날 때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질병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경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맹인, 그 다음에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구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시각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상해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장애가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는 수단이 되고 자신의 장애가 밥벌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디메오는 아마 수도 없이 죽을 방법을 찾았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야말로 혼돈으로 가득한 삶이었고 얽힌 실타래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문제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던 것이죠. 평소와는 완전 다른 무엇인가를 감지했던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방금 자기 앞을 지나갔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나의 이 두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건과 오늘이야말로 내가 나의 두 눈을 떠서 나의 삶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부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2000여 년 전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주를 향해 올려드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바디메오의 2000년 전 절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이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로막고 꾸짖는 이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앞서 가는 자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가는 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바디메오를 꾸짖는 자들이 앞서 가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앞서 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먼저는 문자 그대로 거리상으로나 위치적으로 볼 때 바디메오보다 앞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그대로의 표현이고 말입니다. 누가가 말하려고 했던 앞서 가는 자들이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가가 말하는 앞서 가는 자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벽이 되었고 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앞서 가는 자들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먼저 이 교회에 와 있었고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와 있었고 먼저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후에 믿는 누군가에게 벽이 되고 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담이 되고 벽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길이 되고 또한 다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가는 자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자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제발 좀 조용해라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아마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 외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말대로 여기서 멈춰야만 할 것인지, 앞서가는 자들의 말을 따를 것인지 반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결정을 해야 됐던 것이죠. 바디메오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선택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이처럼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약에 앞서가는 자들의 꾸짖음을 듣고 바디메오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다음 기회에 예수님 만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 기회에 예수님 만나면 되지 뭐, 저렇게 꾸짖으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라며 만약에 물러섰다면, 그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바디메오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리고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서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었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주간에 있게 될 가을 말씀 콘서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가을 말씀 사경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어두워진 이 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디메오가
확신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가시는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춰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비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삐 움직이시는 그의 걸음을 멈추신 후에 나를 과연 만나나 주실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이 바디메오에게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내가 예수님이어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는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40절 41절에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행동과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죠. 40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대단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맹인 거지 한 사람의 소리 정도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얼마든지 이해가 될 법한데, 예수님은 바삐 움직이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앞에 머물러 서셨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셨으며 그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소홀히 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순간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바디메오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모든 성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다 라고 하는 찬양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 말입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멈추어 서셔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 바디메오의 그 삶의 일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바디메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길거리에 주저앉아 구걸하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